여섯 번째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깊숙이 들어온 단어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어떤 사람은 이 아마겟돈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아마겟돈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이나 흥미로움을 끌어내려고 설교 제목을 아마겟돈이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할 실력도 없고 그러한 예지력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건강치 못한 설교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발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발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것은 불발인지 불발이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모니터해 보니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미국을 파산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침몰시킵니다. 미국에 엄청난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미국 정보 요원 여러분들은 상부 요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국회와 행정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특히 저 그리스도가 집권할 때 미국 대륙에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발생해서 대륙 전체가 새 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당신들의 해안 도시와 하와이는 완전히 침수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평양 전력을 한국으로 옮기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드립니다. 일본과 미국이 침몰할 때 한국의 남동해안은 메가톤급 쓰나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축이 흔들리면 1시간 내에 800고지 이상의 고지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최소 2000m 이상의 고지에는 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저 지대에는 서해의 용기로 말미암아 모두 침수될 것입니다. 재산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서해안 저지대일 때는 모든 것이 침수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과 유럽연합이 이스라엘 무기토 평원에서 3차 세계대전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요, 가짜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다시 배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 마른 땅을 통과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말라버린 강에 왕들이 올라오는데 그 왕들은 가짜 선지자들이요. 이 왕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할 것인데 그 아마겟돈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말랐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마른 사건, 적어도 성경에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둘째로 요단강이 갈라지며 요단강 바닥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모든 주변의 물들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홍해 바다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밟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소위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에 요단강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제사장이 앞섰고 12지파가 뒤섰고, 그리고 마침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들에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요단강이 말라서 우리가 걸어 이 여리고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라.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 겁니다. 홍해바다는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제 이 구원의 마침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요, 이 구원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는 요단강이 마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불이 그 갈멜산에 있는 모든 물들을 증발시킨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한 명으로 850명과 싸워 승리한 이 성화의 삶의 능력은 바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좋은 일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했던,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적어야 했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적은 사람, 반모섬에서 유배상으로 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말랐다? 강물이 말랐다? 혹시 내가 갇혀있는 이 반모섬 주변에 바닷물이 마른다?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고립무원 상태로 로마의 시스템에서 아웃되고, 로마의 시스템에서 취직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이 말랐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소망과 기쁨입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방문했던 해가 1993년인데요. 동경의 가장 핵심인 신주쿠 거리에 노방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노방전도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서 잠을 잔 우리 부부는 다음날 아침에 깨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했습니다. 숙소에서 창문을 열어보니 숙소 마당에 있는 나무 위에 까마귀들이 한 20여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기분 나빴죠. 동경 한복판에서 들리는 까마귀는 우리나라 민족 감정으로서는 대단히 싫은 소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질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대단히 기분 나쁜 소리죠. 우리는 까치를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까치를 길조라고 생각했던 제가 동경의 한복판 신주쿠에서 까마귀 소리를 20여 마리 이상 우는 소리를 들었으니 오늘 아침에 내 삶은 어떻게 풀릴 것인가 대단히 기분 나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 까마귀를 별로 좋지 않은 새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이 까마귀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동시에 내보내죠.
얼마 지나냐 까마귀는 들어옵니다. 비둘기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비둘기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까마귀는 들어오지 않았을까?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입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주변에 까마귀의 밥은 널려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 별로 기분 안 좋은 새. 그러나 일본은 그 새를 길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이 말랐다. 이것은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홍해바다가 말랐다. 요단강이 말랐다. 그리고 갈멜산에 있었던 모든 수증기가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다 날아갔다.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환치시켜보면 그 마른 땅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가 유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마른 땅에 동방의 왕들이 올 것이라는 길조, 좋은 소식, 귀인이 나타난 소망을 고립된 반모섬의 사도 요한, 고립된 당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할 당시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었죠.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땅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탈출을 못합니다. 탈출하다 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탈출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 마른 땅을 걸어서 나에게 찾아와 나를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 마른 땅을 밟고 들어와 고립되어 있는 사도 요한, 고립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그들을 붙잡고 마른 땅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흥분되는 사건이고 기대되는 사건이고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른 땅을 보여주며 여기에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경고되는 단어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유브라강이 말랐습니다. 홍해바다가 말랐습니다. 거기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땅에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개구리는 양수리에 속합니다. 백과사전에서 정의를 내고 있는 양수리는 이렇습니다. 개구리와 도롱뇽 등을 포함한다. 양수리는 어리와 파충류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어류에 더 가깝다. 형태적으로나 생적으로나 어류와 비슷한 점이 많다. 언제나 양수리는 물 가까이에서 생활해야만 하며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물속에서 번식을 한다. 개구리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더운 여름철 물 한 방울 없는 아스팔트 위에 죽은 채 내던져진 개구리의 형국입니다. 강이 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으로 왕이 올라오자 그 왕들은 개구리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개구리는 풍요를 약속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이 건너오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이 왕이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요
풍요를 약속하는 개구리인 것은 분명한데 그 개구리들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 내던져진 개구리 신세다. 성경은 이 지점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이 들어올 때, 개구리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왜 마른 땅에 개구리가 있는지를 지적을 하며 종말을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왕들을 환영하죠. 이때 성경은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왕들이 개구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들이 가져오는 풍요, 그들이 가져오는 다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본의 권력들이 아스팔트 위에 내던져진 말라 비틀어진 개구리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환영하지 말로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광경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감지를 못했다면 그 왕들은, 개구리 같은 왕들은, 그 가짜 선지자들은 당신들을 아마겟돈으로 끌고 갈 것이란 거죠.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의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바뀌면 무기또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의 평야에서 삐쭉 솟아와 있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무기또는 동서남북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기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무기또에서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마치 이 무기또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면 철원의 백마고지를 말합니다. 그 전에는 넓은 평야에 삐죽이 솟아오른 백마고지, 그 백마고지에서 중국과 우리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100여 차례 이상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라면 이스라엘의 백마고지, 이스라엘의 철원에 있었던 백마고지가 바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애굽의 왕 시삭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무기또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대결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아마겟돈의 특징, 이 무기또의 특징이 뭘까?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뭘로 했나? 힘없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했고, 그리고 일당백으로 엘리야가 혼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상대해서 이겼다입니다. 아마겟돈에 던져져 할 우리가,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갈 우리가, 그리고 이 마른 땅에 우리를 유혹하러 온 수많은 왕들이 개구리의 모습으로 찾아올 텐데, 그 개구리의 모습으로 찾아온 우리가 그 왕들을 덥석 물고 그 왕들이 우리를 아마겟돈으로 끌고 갈 텐데, 과연 그 아마겟돈에서는 누가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과연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지점에서 생각합니다. 과연 기독교는, 과연 교회는 세상적 힘을 키워야 할까?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하고, 그리고 일당의 주요 정당이 돼서 자자손손 대통령을 만들까? 교회는 힘과 권력을 들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옳을까? 교회는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한 여론몰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 이런 질문에 각자의 생각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 마른 땅으로 걸어오는 그 왕들의 힘을 빌어서 너희가 세상의 다산을, 세상의 풍요를, 세상의 능력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가졌을 때 기독교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쟁 아니면 정복. 중세 캐톨릭이 그랬고, 근대 영국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힘없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복의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는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는 정복이라는 철학을 그 피식민지 지배국가 백성들에게 심었죠. 책에서 어느 농촌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교인 중에 쌀가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농촌교회는 워낙 가난해서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농촌교회였습니다. 쌀가게 하는 집사님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10,000원짜리 하나를 항상 빌립니다. 아주 깨끗한 빳빳한 10,000원짜리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 월요일 날 반드시 그 돈을 다시 쌀가게 집사님에게 다시 줬습니다. 쌀가게 집사님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토요일 날 빳빳한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가시더니 왜 월요일 날 그 빳빳한 10,000원짜리를 그대로 갖고 오시느냐고. 목사의 답변입니다. 내가 이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힘이 생겨요. 설교가 잘 돼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 같으나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왕이 나를 설교를 잘해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기양양하게 온 이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깨에 힘주고 온 이유, 한쪽 주머니에 빳빳한 10만 원짜리가 있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집이 1억 이상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어제 내 자식이 삼성에 취직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내 딸이 무지무지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할 것이라고 약속받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풀리는 겁니다. 내 양복 주머니에 빳빳한 10,000원짜리가, 내 양복 주머니에 빳빳한 10만 원 수표가, 내 양복 주머니에 삼성 합격증이 있기에 우리는 폼 잡고 여기에 온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는 발가벗긴 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진 개구리 신세인지 모른다. 옷 입고 아스팔트에 나가라. 옷 입고. 발가벗긴 채 마른 땅으로 나가지 말아라. 발가벗긴 채 마른 땅으로 나가면 당신도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한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발가벗긴 채 마른 땅에 내던져진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히 내라 회개해라. 라우디가 교회는 돈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안주머니에 있는 그 돈이 자신에게 어깨에 힘을 주는 능력으로 발휘했고, 이런 영성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너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희 수치를 가리고 잊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옷을 사서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15절에도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하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사는 이미 저의 설교 같은 이런 고리타분한 설교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애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먹히겠죠. 여러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법전을 외우십시오. 토익을 올리십시오. 전공서적을 외우다시피 공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삼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러나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판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중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 때 내 인생의 마른 땅,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뭘까 고민했겠죠. 저 강원도 산골에서, 저 전라도 총구석에서, 저 경상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네에서 나의 인생의 탄탄대로는, 나의 인생의 마른 땅은 무엇일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자기 눈에는 사법고시가 눈에 왔겠죠. 이 사법고시가 나의 이 엉망진창된, 나의 이 고립된, 이 반무의 섬에 고립된 나를 해방시킬 마른 땅이다. 그리고 고시 준비를 했겠죠. 합격하고 보니, 연수원에 들어가 보니 선배 검사들이, 선배 판사들이 초대합니다. 고시를 준비할 때는 1,000원짜리 김밥을 먹던 우리가 그 선배들이 초대한 식당에 가보니 100만 원짜리가 떡크등이 열려 있습니다. 선배 판사가 입은 양복을 보니 이게 몇백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그토록 젊은이들이 로망하는 와이셔츠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저 왕을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그 왕들은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벌거벗기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개구리 신세가 됐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지금까지 쌓아왔던 판사의 깨끗함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서울만 가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나는 저 경상도 꼴짝에서 나의 마른 땅은 뭘까? 그때 왕처럼 위장한 가짜 선지자 개구리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구리로 싸워서는 안 된다. 엘리야로 싸워야 한다. 드보라로 싸워야 한다. 벌거벗은 채 싸우지 말아라. 치부를 드러낸 채 싸우지 말아라. 사법농단의 주인공들은 지금 벌거벗은 채 싸우고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지점입니다. 개구리를 경계합시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개구리를 분별합시다. 다시 기본기로 돌아갑시다.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3년 반 후에 그 사람의 현실은 갈릴리 바다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던지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물 던지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 베드로의 그물 던짐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옛날처럼 깊은 곳에 등을 던지는 거야. 너 알잖아. 깊은 곳에 고기 같은 거 알잖아. 왜 얕은 곳에서? 왜 마른 땅에서? 왜 편한 곳에서? 네 그물을 던지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아스팔트에 그물 던지는 거 아닙니다. 마른 땅에 그물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왕도 없습니다. 인생의 벼락치기 없습니다. 깊음으로 가십시오. 어려운 성경을 읽으십시오.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대로 살겠다고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아마겟돈에 850년간 싸울 수 있는 것은 마른 땅을 건너오는 왕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구리일 뿐입니다. 종말에 다시 한번 나의 기본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마겟돈의 승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을 약속하는, 꽃길을 약속하는, 그 꽃길에 벌들이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땅의 사상에 저희가 매몰돼 우리도 어느새 아마겟돈에서 850명의 대열에 서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의 옷을 입게 하셔서 850명과 내가 싸워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얕은 곳에서 그물 던지는 삶을 포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